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찬송과 아멘 소리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무장 3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해서 우리가 말세가 오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때같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미혹하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검으로 기록된 말씀을 물리쳐야 한다. 그 말씀에 힘이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무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 옷을 입고 있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가 또한 그 사람이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시기는 예수님의 임하심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주의 임하심이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또 온 세계가 거짓의 먹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오직 깨어있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제 구별됩니다. 목자와 사꾼, 성도와 또 반대되는 어떤 거짓된 성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참과
거짓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그 징조의 처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처음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그 속에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을 겸하여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처음은 우리가 분별할 것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혹하려면 좋은 말로 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듣기 좋은 말로 크게 미혹하는 것이 바로 종교 통합의 종교다운주의의 영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 영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가 80% 이상은 지금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20% 정도가 껴 있다가 보면 그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어제 아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죽이신 그 운영자인데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시켜가지고 대표기도를 했는데 김정은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한 성도가 불쾌하게 목사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평화가 무르익어가는데 그 왜 그 찬물을 끼얹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불러가 주의를 줬어요. 앞으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그 배후에는 이 종교다운주의 영이 이미 흠뻑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성도가 그런 부탁을 한다고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은 바르게 기도하셨습니다. 상황이 깨어있을 때고 분별할 것이고 악인이 악인과 손잡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평화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런 통일이 돼야지.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손잡는 그런 평화통일은 적화통일입니다. 바로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목사나 성도나 그런 어떤 거짓된 것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 진리의 영에 속하여 진리의 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 상한 마음이 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종교다운주의는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 다 많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결국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길은 여러 가지지만은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을 만난다.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락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그 하나의 큰 조직이 WCC입니다. 이 WCC는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 합니다. 교회 이름이 일어나지만 실상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세계 교회가 하나로서 열리는 기독교 올림픽이다. 하지만 실상은 가는 곳마다 교신교를 무너뜨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부산에 WCC 총회를 열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근데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그 조작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교회마저 작용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WCC 속에는요, 거짓의 영, 우상의 영, 공산주의의 영, 이런 것들이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WCC를 열므로 말미암아 배도하는 교회, 공산화하는 데 앞장서는 작용화된 교회,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령을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가족들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대형 교회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 간판 붙었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깨어있는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는 거짓의 영에게 미혹되어 7년 환란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준행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7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밀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밀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낚아쳐서 휴거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림을 외치다 이제는 외치지 않겠다. 이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파괴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종말론적인 것을 외친 것을 회개한다. 그걸 국민일보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모든 실체가 정체가 드러나면서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이 더럽다. 그것은 성령이 떠나고 성년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어찌하든지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꼭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를 계시록에는 흰말을 탄 활을 가진 자, 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신세계 질서의 지도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구호를 보세요. 그 대표적인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가 되는 건 뭔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 종교다운주의자들,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이 거짓의 영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이 먼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빼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헌법에는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가 되면은 난민도 국민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면 다수보다도 성소수자를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가 되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되니까 동성애를 반대한 사람은 잡아가고요. 동성애 축제를 하는 사람은 보호해주면서 축제를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신이었습니까? 해마다 서울시청 앞에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엽니다. 대구에도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또 인천에 이번에 동성애 퀴어 축제를 열었지만 인천에 있는 기독교 교단이 연합해서 또 부모님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서 카프레이드를 못하게 했어요. 또 어젠가 저기 제주도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보다 못한 한 사람이 그 카프레이드를 하는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 누웠어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런데요, 운전하는 놈이요, 거기서 깔고 지나가 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도 10분 동안 강난의 춤을 추면서요, 그것을 경찰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갈수록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니까 보호해야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지. 그게 이성입니다. 이성.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눈을 뜨니까 옆에 여자가 누워있고 남자가 있으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점 마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성도의 건세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성도의 건세로 교회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서 동성애를 열고 또 난민을 받아들이고 또 군대도 동성애 처벌법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요.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속에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좌파 영화를 보고요, 재밌다고 끝나면 해요, 화가 나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옷은 어떤 옷입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그 옷은 의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껴있어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공중들림만은 휴거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휴거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보면 그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휴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내 가슴이 벅차고 주님이 오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떨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눈으로 보고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교회가 있지만은 타락하지 않는 진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휴거되기 전에 7개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7년 환난이 들어가기 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가 됩니까?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가 있어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그리로 들어가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좌파가 득세하고 모든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주변에 학교나 영화를 봐도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사람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는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내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지 왼편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에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에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오는 것을 찾으려면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경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평안을 외쳐도 거짓이고 거짓에 그냥 양의 탈을 쓴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좌파 정치인들이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감성을 보이고 감성적으로 나타나도 그 감성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명 중에 가장 감성적인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얼마나 감성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성파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좌파에 속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시체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으로 만듭니다. 뇌물 먹은 놈이 뭔 영웅입니까? 뇌물 먹었으면 뇌물 먹고 자살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요. 그런데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다 이름 만대를 아는 목사님은 참 훌륭한 정치인이 안타깝게 죽었다. 참 하나님 앞에서 혼날 일입니다. 어떻게 뇌물 먹고 거짓에 속하여서 감성팔이를 하는 사람을요, 어떻게 영웅이 되고요, 아까운 정치인입니까? 존경하는 정치인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 눈물이 난다. 가슴이 아프다. 슬프다. 그 마귀한테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악인이 손을 잡고 평안을 외치고 민족을 말하고 종전을 말하지만 실상 이것은 국민이 없는 인민화되는 겁니다. 인민화. 촛불이 어떻게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인민혁명인 것입니다. 자유 없는 통제사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악인과 악인이 손잡는 것을 보고 평안을 외치는 것을 보고 박수치며 좋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원장이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거 보고 눈물이 난다. 눈물이. 그 사람은 그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지금 시장 경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기업인을 주기 위해서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루 종일 방송하는 게 잘된 겁니까?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회사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저기 인천공항은요 1등 항공입니다. 1등 공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덜쳐내고 하면은 경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경제 브랜드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인 회장을 부회장을 자꾸 불러가지고 자꾸 덜쳐내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 하자고 말입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영국에 그 따놓고 그 수조 원짜리를 말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수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지상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성도의 건설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영으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영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다가 깰 때라. 우리는 자는 자들과 같이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는 자들과 같이 자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떤 지사님이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문재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문재인을. 그래서 그 목사는 사꾼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편 사람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좋아해야지 왜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세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첫 번째는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교인지 가짜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이것이 우파인지 이것이 좌파인지. 지혜 있는 자는 다수의 거짓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수라도
적은 것이라도 맞으면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알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도 이것을 이기는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아왕 옆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천만을 미가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세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이 큰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에 있던 너희 신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껴 예비하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않고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잠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것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깨어도 깨어나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취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병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다가 깨울 때나 안 일어나다가 눈을 떴을 때 이미 7년 한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교회의 모든 특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짐승정부에게 다 통제되고 빼앗기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이나 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여 비하인드 스토리 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요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단도 평안을 외칩니다. 신천지 가보세요. 천지일보. 여러분 천지일보 보지 마세요. 그 신천지 신문입니다. 평화, 세계 평안을 외치고 있어요. 좌파들 지금 평안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신문, 방송 다 지금 평화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금방 이제 남북 통일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너희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 멸망이 혼련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거기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이 평화의 덫에 걸리면 결국 상침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평화를 외치면 거기는 바로 상침을 당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호치민이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남이란 나는 이 세계 지도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 정하자, 평화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하자, 종전 협정하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자. 지금 이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서울대학교 가는데 관악구청에 보면 평화, 한반도 평화 이래가지고 크게 붙여놨어요. 가슴이 철렁 내립니다. 요즘 이게 작용화 안 된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일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이건 서울대학교인지 김일성대학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게시판에 딱 붙인 걸 봤어요.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읽어서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대자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2018년 8월 22일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회가 서울대학교 72도를 축하하는 내용을 그린데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걸 제가 스마트에 찍은 거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으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창립 75도를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와 전체 학우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생략하고 판문점 선언의 가치 밑에 평화와 통일로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활동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리는 굳은 확신을 표명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회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류 추진위원회에서 2018년 9월 3일 날짜로 김일성 종합대학 위원회에게 보내는 일부분의 화답글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회가 지난 8월 22일 보낸 서한 서울대학교 창립 72도를 축하합니다를 잘 받았습니다. 판문점 발표는 자주통일, 공동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찬란하게 펼쳐진 민족 자주, 평화통일 시대의 주역 역시 우리 청년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생교류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겼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8월 22일 서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교류 추진위원회. 저는 그걸 보고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해가 들어가는 이 대학교에 학생회가 이렇게 작용화되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 말대로 평화가 오고 자주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적화 통일입니다. 공산화 통일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는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일까요? 이것은 미혹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적화되면 서울대학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성적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염려하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안에는 트루스 포럼이라고 또한 이것을 반대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그 이념 전쟁에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저들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평안한 여호와 살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시는 천년왕국이 되어야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없겠습니까? 진짜 평안을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남한의 좌파 세력들이 말하는 평화협정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종전선언하자, 연방제 통일하자. 이것은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요, 또 청년은 카톡으로 TV만 보면 열불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방은 간답니다.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됩니다. 어떤 청년이 종이를 자꾸 찢어요. 종이 찢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서 이 병 어떻게 해요? 찢지 마세요. 안 찢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문 보지 마세요. 그 정규방송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방송하는 데 있어요. 펜앤 마이크 정기제 방송 이거 보세요.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그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파 방송을 보세요. 요즘 우파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우파 방송 많습니다.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면 팩트를 가지고 열불도 안 먹고 속이 시원합니다. 예. 여러분, 평안을 외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평안을 외치는 자. 여러분, 세계 지도자가 평안을 외치면 그건 적그리 시도입니다. 예. 조선의 멸망에 앞장섰던 이완용이 평안을 외쳤습니다. 전쟁은 평안을 외쳤습니다. 1905년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집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녹그릇까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을 외치다가 통일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유재산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 땅 국가 소유로 됩니다. 기업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 저 여기 못 있습니다. 블로그에 하도 문재인을 요금 많이 했기 때문에 목숨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무사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월명이 월남과 평화 협정해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50여일 만에 적화됐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숙청당했습니다. 그나마 월남에 있던 간첩들을 다 죽임을 한 번 배신은 영원한 배신이다. 지금 좌파들 그들 무사할 줄 압니까? 다 죽습니다. 평화에는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감옥에 갇혀있는 감축죄로 간첩에는 신년복을 종료하는 문재인도 무사할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요. 예? 전쟁보다 비겁한, 여러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저기 중국에 당나라입니까? 당나라 맞지요? 안시정을 집을 때요 버티는 건 뭡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시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이 급을수록 새벽별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약이 가득할수록 예수님 오실 날은 가깝고 그 강명한 새벽별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강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해요.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요.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돼요. 성경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모든 착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실함,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종말에 대한 말씀에 들어가는 데는 절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절제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날 남녀노소 무론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네 좋을 때 되라.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요 그 망하는 자식입니다. 절제할 줄. 내가 하기 싫어도요 절제할 줄. 좋은 것은요 진짜 좋은 것은요 하기 싫어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찬송 불러라. 공부해라.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놀아라. 취하라. 즐기자. 밤새 묵고 즐기자. 날이 밝을 때까지. 탕자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허랑방탕이다. 탕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의 지엄 열매도 얻어먹기 힘든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퍼져요. 막 퍼져요. 여러분 방송 들어보세요. 야, 서울 방송 들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퍼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의료보험이 이제 잘 됩니다. 이제는 공짜입니다. 어렵습니까? 막 퍼주는 게 퍼주는 게. 공짜 좋아하다가요, 결국은요 거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며칠간 뭐 명절에도 다 톨게이트고 뭐가 다 공짜야. 지나가면서도 불안해. 공짜인데도. 이거 다 세금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세금 막 거두는 거예요. 기업은 몰락시키고, 기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수익을 올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청년 실업도 막 수당도 주고요. 막 퍼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제일 많이 퍼지고 공짜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다 공짜랍니다. 그러나 최악의 나라예요. 최악의.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근한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는 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 망한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고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도 먹고 그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였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여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뜨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수분이 말라니까 그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가리고요 덮으려고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더니 햇빛이 뜨고 해도 수분이 말라도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육신의 일은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엮어서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죽옷은요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옷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